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는 거죠. 생각도 하나로 모으는 거고 분산되지 않고 집중하는 걸 말하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또 예배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거든요.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인조예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즐거워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보다 IQ가 높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뭐 하나도 나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거룩히 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문제되는가? 하나님은 전혀 문제 안 되죠.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도 예수님 문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도 예수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어 버려요.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어 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데요. 흑암 꺾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오늘 지금 순천 생명나무 교회에서 지금 본캠프 2주차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4번을 이렇게 본캠프를 하게 돼요. 예비 캠프는 11월 달에 했고요. 예비 캠프 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러면 그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은 목사님이 말씀 사역자 하시고 성도들 조장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조장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5분 나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2분이 조장을 하고 나머지 3군데는 한 분씩 조장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뭐를 했냐 미션을 줬어요. 전도 수첩.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정보 수집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이거를 실천을 했어요. 실제로 그 조장들이. 실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갔던 팀 거기는 이제 학원
이제 수학, 영어 가르치는 학원인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으로 다녀요. 원장님 따로 계시고. 근데 이 선생님으로 계신 이분이 이제 집사님의 교회 조장으로 세워진. 거기 학원의 아이들이 지난주에 많이 영접을 했어요. 캠프 위원장은 표현하기를 물방 고기반이다 할 정도로. 근데 오늘은 어린이들을 만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조장 역할을 해요. 지가 영접도 시켜요. 그리고 걔가 애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애가 안 돼요. 이런 형편이. 왜냐 그러면 학교 부회장으로 지가 선출된다고 사전 선거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만남 안 하고 대신에 학원 원장님을 우리 집사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초청을 하냐 그러면 전도수첩 용지가 있어요. 전도수첩 선생님 이름 누구 쭉 있어요. 생년월일 뭐 다. 그래가지고 자녀 둘이 있고 상태가 어떻다. 지금 현재 상태. 옛날에 천주교 다녔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어쩌냐 트리플 A라는 거예요. 남 배려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속으로 앓고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원장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좋은 일이죠 하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점심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학원은 이제 의자 있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초대돼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 교회는 안 다니고요. 전에 천주교를 좀 다녔었던 거. 그리고 거기도 다 학원이 있으니까 또 바로 뒤에가 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주기로 돼 있으니까 구원의 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접하고 영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팀들이 눈뜨고 이렇게 보죠. 영접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현장 돌아와가지고 조장들 포럼을 하는데 조장들이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현장에 전도문들이 열리면서. 우리 2023년에는요. 진짜 백다락방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돼야 되는데 될 건데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순종이에요. 미션을 받아야 돼요. 미션. 여러분에게 미션 줬죠. 내가 다른 교회에 먼저 미션 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션 줬잖아요. 전도수첩을 하고. 전도수첩 하면서 그 대상자와 전도 때문에 식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팀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그 전도수첩에다가 대상자들이 있는 식당으로 우리를 밥 먹으러 데리고 가고요. 그 대상자가 카페 하고 있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초청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조장들이 아주 좋아요. 뭐가 좋냐?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미련스러울 만큼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는 너무 전도를 많이 해봤어. 캠프도 많이 해봐. 안 해. 왜 안 하냐? 해봤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예배 속에 집중해서 나 문제, 나의 틀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틀을 가지고 있는 거. 베드로의 틀은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상이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틀이 그래요.
이 틀 깨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고넬료 만나기 전에 이렇게 그릇 환상 중에 그릇에 뭐 돼지고기 막 이런 걸 막 담아놨어요. 뱀장어 이런 거. 이렇게 이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도록 해놨거든요. 성경에는요.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래 돼 있어요. 반드시 굽이 있는 것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거였어요. 그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그릇에 와 내려오는데 고기가 담겨지는 보니까 돼지도 있지, 뭐 짱어도 있지,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지. 이런 거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거를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 환상이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게 되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의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문 열려고 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미션을 주면서 전도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라 그랬어요. 모든 정보. 세세한 거. 그 다음에 깊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런 걸 빠짐없이 기록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이 사람의 상태도 보이고 이 사람 주변도 보이고 밭이 막 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밭들이.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파고 들어갈 때. 보이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대강 한 사람을 놓고 대강 기도하고 대강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밭 있는데 자세히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자세하게.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점검을 딱 이렇게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기획 딱 이렇게 용지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준 거 보니까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 학원 원장 놓고 이미 미션 받을 때 학원 원장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연결이 또 딱 됐죠. 학원 원장이 예수님. 오늘 내가 여기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그 영접하는 장면, 제가 메시지하는 장면 이런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러면서 참 은혜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국은요, 뭐가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나 문제 이런 거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안 되면 우리도 문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집중하는 겁니다. 내 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깨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뭐 3, 6, 11의 어떤 동기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해져요. 하나님과 늘 교제, 하나님 닮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해. 하나님 예배 속에 진짜 이 집중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 믿음이라니까 좀 우리에게서 믿음이지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뭐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무슨 불가능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이 예배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반드시 이제 이런 역사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살리는 정복, 살리는 다스림. 이 다스림은 누구 어떤 지위나 어떤 계층만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죠. 모두를 살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야당 있고 여당 있고 각 당들 있잖아요. 어떤 그룹을 대표하잖아요. 그룹을. 어떤 사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하거나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어느 그룹의 대표. 그리고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살려버린 거예요. 모두를.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그러면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힘을 얻으세요. 집중을 할 때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뭐 몰입이란 단어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집중 예배하세요. 건성 말고 뭐 이렇게 출석 말고 뭐냐 그러면 완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됩니까? 온 마음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걸 즐거워하는 시간. 그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with Emmanuel oneness.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삶이죠. 이거는 우리의 현장이죠. 이거는 보좌 안에서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겨요. 우리 능력으로 세상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성취해야 돼요. 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요.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져요. 지옥 권세 무너져요. 귀신들이 쫓겨가요. 이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자꾸만 성취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을 이끌게 돼요. 선지자는요. 먼저 선자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증인,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배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찾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싫은 만남도 있고 우리가 또 별로 석연치 않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한 의미.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전쟁이에요. 성경 역사는 예배 전쟁이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예배인데 뭐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물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물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제사 드려요. 이거 바뀌어 버렸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 우리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복음이 어느 날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빠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다시 복음 붙잡으면 될 텐데 가인은 성질을 냈잖아요. 기어이.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완전 사단에 잡힌 거예요. 구약에
성막, 또 언약궤, 또 뭐 세절기, 이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성막을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궤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절기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근데 어느 날 요것만 딱 남고 뭐가 빠져? 복음이 딱 빠져버려요. 복음이 빠져버려서 복음을 상실해버려요. 복음이 상실된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걸 회복시키잖아요. 야, 난 너희들의 제사에 난 너무 눈 막고 귀 막을란다. 너희 기도 나 안 듣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드린 그 피제사 이제는 너무 징글징글하다. 왜 그래요? 내용 없는 예배. 형식만 딱 나왔고. 짐승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짐승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수시겠냐고. 근데 어느 틈엔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양 잡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지. 그게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질 때 일어난 게 재앙이었어요. 그게 희미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성전 건축해야 되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갈수록 이렇게 빼버립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져 집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전에만 모이는 거예요. 현장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장에서만 모여. 그러니까 불안전하죠. 또 어떤 데는 옛날에는 완전 교회 중심, 교회당에서만 모였어요. 전도 안 하고요. 그럼 막 부흥 집회하면서 교회로만 모였어요. 현장이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6.25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 전에서 점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순복음에서 했던 것이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다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일어났는데 지금요 또다시 다 형식만 남고 복음 내용 다 잃어버려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 배우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단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사단은 뭘 빼앗아가느냐면요. 예배를 빼앗아가요. 예배를 공격한다니까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이 예배의 모임을 무너뜨려요. 성경에도 말했죠.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 사단이 모임을 패하게 만든다고. 이걸 습관으로 만든다고. 사단은요. 예배를 모르게 만들고 이 예배의 능력 모르게 만들어요. 예배가 이런 예배 들어보면 지는 쫓겨다녀요. 간 데마다 허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이거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줘요. 선악과 과일을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놓고 진짜 예배를 딱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꿔버려요.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예배 얼른 그러면요 심심하잖아요. 늘 드리니까 특히 중직자 자녀와 목회자 자녀 예배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보다는요 예배의 그 축복을 거의 다 놓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지금 당장 막 예배 드린다고 뭐가 역사 잘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진짜 기도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내가 죽겠으면 기도해요. 앞뒤 좌우 다 막히고요. 내가 죽게 생기면 진짜 기도해요. 그때 응답 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 생애에 진짜 죽게 생겼을 때 말고 평상시에 그런 기도 안 해요. 평상시에 그 기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진짜 어렵고 이제 완전 뭐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끊어져 버리고 친구도 끊어지고 나를 도울 사람도 다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 딱 바라본다. 근데 그때가 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고 나면 또 놓쳐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자인데 아브라함이 늘 했던 게 평상시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역사, 그런 아브라함에 나타난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진짜 이 영적인 힘을 다 뺏어가. 영적인 힘이 언제 없습니까? 예배할 때 얻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 힘 얻는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10분 집중도 여러분이 그냥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10분을 기도하는 것하고 완전 달라요.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10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강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기도인데요. 집중의 기도와 우리가 평상시 무시 기도가 약간 달라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를 힘쓰는 데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근데 여러분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정말 10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 어떻던가요? 여러분 생각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 상태가 어떻던가요? 힘나요. 하나님 힘 주신 게 느껴져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해보시잖아요. 그 힘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말도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져요. 이 힘이 없으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우리가 슬퍼하고 쉽게 우리가 분노한단 말이에요.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낙심하거나 이래되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정말로 하게 되면 그게 별로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듭니다. 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0분 집중 진짜 간절히 하면 여러분 감사가 막 되지잖아요. 처음에는 감사 안 되져가지고 문제 때문에 간절히 했는데 기도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막 감사가 나오고 막 힘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전혀. 기도가 행복해야 기도를 아는 거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거든요. 여기에 나를 막 나에게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게. 이게 이제 막 내 걸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거 채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이거 채우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엔조이가 되는 거죠. 진짜 힐링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스트레스 사라져버리게 돼요. 담대하라 그러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가 정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강하게 드니까 지금 나는 형편이 안 좋은데 내 마음의 확신은 더 점점 커져.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게 확신이 되면, 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도 드냐 그러면 안 이뤄도 좋아. 나는 이 상태, 이 안에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시간과 세월이 다 끝나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배는 안 끊어져요. 천국에서 예배는 계속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영원한 영적인 활동이 뭐냐? 예배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이 힘을 얻는 시간이죠.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힘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뭐 참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우리가 예배의 힘과 예배의 응답과 예배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걸 못 찾다 보니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진짜 예배 드려라. 진짜 기도해라. 진짜 복음 누려라. 진짜란 말을 꼭 써야 돼요. 예수님도 진짜란 말을 안 쓰고 진실로 이루노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2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진짜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2023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백다락방. 백다락방은 우리는 100군데 지역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100군데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니면 어디서 100군데 다락방이 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조장들이고 여기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응답 오게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다락방이 100군데 열려진다. 여러분이 다락방 열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다락방에 오게 된다. 자, 그게 사실이다.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뭘 준비할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다락방 열어놓은 다락방 현장에 계속 전도문이 열리고 계속 새로운 구원받은 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밭을 파고 들어가서 또 새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뭐가 필요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도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 맞을 준비. 우리는 지금 주목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좀 간사도 있어야 돼요. 사무간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일들을 좀 봐야 돼요.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려면 다락방 반드시 다락방 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미리 정해 놓으세요. 장소를. 그 장소 시간, 요일, 그리고 거기에 말씀 사역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장의 역할,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절대 내가 장소 문 안 열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여호와 일의 준비를 하시라고. 여호와 일의 준비. 이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모든 부분 걱정 안 해도 되는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 그렇죠.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안 누리면은 여러분 어때요? 늘 걱정과 불안과 또 늘 스트레스와 이렇게 하면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드냐. 우리가 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야, 너는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막 힘들 것 같은데 너는 얼굴을 보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는 뭐 걱정 근심 없어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낯빛이라는 것은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눈빛, 낯빛. 그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웃으려고 하고 있어도요, 눈은 울고 있어. 눈이 슬퍼. 보여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이잖아요. 느낌이란 게 있는데. 근데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너무 평안한 사람, 이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주제에 보디발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는 하나님 믿는 놈이 노예 됐냐? 우리는 이런 말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뭐 보일 게 없다고. 그런데 보디발은 너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많은 걸 막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것을 가져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성경에 볼 수 있죠. 그러죠?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요 억울하게. 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도 보고 거기 와 있는 정치인들이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입어. 그 전도가 어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된다. 그거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없는 것에 대해서 눌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잠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영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전혀 뭐 집도 뭐 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내가 막 응답을 많이 받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보이는 게 많아져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족함 없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 자기는 부족함 없다. 근데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 앞에서 그러면 부자들 찾아가서 제자 삼아 주세요 하고 막 가서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사상에 반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절에 중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들 앞에서 부자들이 와 가지고 말씀 들으러 와요. 뭐 틀린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전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이 꼭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다리. 조금만 말만 잘 들어줘도 사람들은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외롭고 사람들은 저마다 혼자예요. 가족들 있지만 슬퍼요. 외롭고 고독해요. 자기 말 안 들어줘요. 여러분 조금만 이거를 좀 들어주고 조금만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만 해줘도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엽니다. 사람 마음이 열려야 메시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리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합시다, 밥을 먹읍시다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고 안 되겠으면 목사님 불러서 만남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와 현장 다락방과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요.
전도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전도 캠프 말고요.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 힘과 권능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고 후대들에게 이 예배 뺏기지 않는 언약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2023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반드시 응답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